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판단하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느냐.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악한 것에 내어주지 말아라. 그런 본문입니다. 다 잘 알죠. 제목을 없어서 누리는 비밀 그랬어요. 없어서 누리는 비밀. 생명은 참 이상해요. 없어서 누리는 게 생명이에요. 사랑도 내가 정말 사랑이 너무 없구나. 그때가 사랑을 누리고 있는 때예요. 또 효도 마찬가지예요. 나 참 불효하구나. 그때가 이제 효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나는 왜 이렇게 효자일까? 그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오늘은 단절과 제도의 강도는 비례한다 하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단절된 존재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또 나를 내세워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될수록 제도를 강화시킵니다. 단절될수록 꼭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못하거나 미쳐서는 안 되고 우월해야 되고 성취욕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성공과 우월에 대한 욕심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는 열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열등감에 우리의 코가 콱 끼이게 됩니다. 꼼짝을 못하게 되죠. 이게 마귀의 저주인데요. 이 열등감이 다른 말로 더 일상적인 말로 하면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에 걸리면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삽니다.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돼요. 더 이상 내 어린 시절의 가난을 내가 또 살 수 없어. 또 내 자녀를 가난하게 만들 수가 없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열등감을 이기려고 아무리 싸워야 결국은 열등감에 패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저주입니다.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박경리 씨의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한려수도의 중간에 있어요. 부산과 여수 중간 지점인데 그 사철 온난하고 그 거제도가 앞에 있어서 방파제가 되어서 그 항만이 아주 잔잔하고 좋습니다. 이 통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김봉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김약국이라는 약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선비적인 사람입니다. 선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아주 그런 삶을 잘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의 끝에 전체를 보고 나면 알게 되겠지만 이분의 그 선비적인 것은 이 중심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대대를 통해서 그게 흐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어서 이 껍질만 만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봉제에게는 봉룡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이 봉룡은 그러니까 봉제는 봉제로서의 컴플렉스가 있죠. 근데 그 동생 봉룡은 또 봉룡으로서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차남이라는 컴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했는데 숙정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마을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 마을에 있을 때 이 숙정을 죽고 살겠다고 따르는 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여기 와 있는데도 그 숙정이 보고 싶어서
한번 몰래 찾아왔다가 복룡한테 들켜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복룡은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숙정의 그 처가에서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얘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 복룡과 숙정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성수예요. 김성수.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가 약국을 물려받았어요. 약국을 물려받은 성수는 성수의 컴플렉스가 또 있죠. 무슨 컴플렉스예요? 아버지는 도망갔어. 엄마는 자살했어. 자기가 약국을 물려받았지만 자기 아버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약국 잘 경영하면은 뭐 문제 없이 사업은 계속 저절로 번창하는데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성공해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장 사업을 시작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수가 이제 복룡이 도망가고 엄마는 자살해버리고 어린 나이에 그 큰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자라는데 그 큰아버지의 어머니인 송씨는 그 동서가 그렇게 미인이고 모든 사람의 입에 이제 오르내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심해요. 그게 또 아들이 없는 컴플렉스. 그래서 이 성수를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굉장히 학대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길렀는데 이제 이 성수가 한실댁이라는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한실댁은 또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5 낳았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딸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 한실댁은 딸을 5 낳았는데 이제 제일 큰 딸이 용숙인데 아주 자기가 보기에는 대갓집의 큰 며느리감이에요. 뭐 아주 담대함도 있고 이러고, 둘째 용빈이는 아주 훤칠하고 아주 명민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마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애인인 홍섭이 그 배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노처녀로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처녀인 것이 상당히 그 부모에게는, 그 가문에게는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딸 용란이는 그 용란이가 셋째 딸인데 가장 미인입니다. 미인인데 이 용란이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딸이에요, 사실은. 그 기상답게 이 용란이는 이제 엄마 생각에 저 미모면은 어디 가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시가집에 사랑받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집에 머슴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게 이제 탄로가 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뭐 여자가 시집을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 건넌 마을에 부자 방앗간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이 아편 중독자에 남편 구실도 못하는, 그런데 맨날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용옥은 넷째 딸인데 이 5 중에 인물이 제일 빠져요. 그런데 착하기는 말할 수 없이 착해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 저 성품에 어디를 가도 쟤는 미움을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장을 시작하면서 이 성수는 어장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수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매니저를 해요. 신실한 사람이고 참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기수를 용란이하고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머슴하고 그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그 방앗간 집으로 시집을 보냈으니까 용옥이하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기수의 마음에는 이 용란이 외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용옥이는 그 아무 애정이 없는 남편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또 이 겁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해 가지고 남편을 찾아가다가 빗길에서 죽습니다. 용애는 막내인데 어리광 부리고 뭐 엄마 없이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막내가 다 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내린 다음에 이 용빈이가 용애를 데리고 이 통영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으로
이 얘기는 이제 마감되어지는데 저 용숙은 이제 그렇게 큰 집, 큰 매를 갑니다. 그랬는데 시집가서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기 치료하러 온 의사하고 불륜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뭐 하여튼 집안의 망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전체는 뭐가 흐르냐 그러면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 인간은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애예요. 어떻게 가려요?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남보다 우월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컴플렉스와 몸부림을 치는데, 컴플렉스와 싸우는 삶이 사실은 어떻게 결국은 그 컴플렉스에 이길 수가 없고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걸 너무나 참 얘기로 잘 보여주죠. 인간의 평생이 컴플렉스와 싸워요. 인간은 컴플렉스거든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가 됐든지, 나는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나는 가난하게 자랐다든지, 나는 뭐 용모가 떨어진다든지, 뭐가 됐든지 그 컴플렉스가 있으면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을 해서 이 컴플렉스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런데 컴플렉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김약국의 딸들을 제가 반대로 써서 이번에는 5딸이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그 갈라진 마음들은 도무지 하나가 안 되는 그 첫 딸 저 용숙이가 돈에 지독합니다. 부모도 없는 그런 딸입니다. 그 밤중에 걱정돼서 찾아온 엄마를 그렇게 모멸차게 돌려보내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데 돈 500원이 필요한데 그 엄마가 빌리러 갔는데 엄마에게 가전 모욕을 다 주고 그 엄마가 쫓겨나게 합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컴플렉스,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인데 가려질 수 없고 가려지지도 않고 구원은 부족함을 넘어서서 무슨 대단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 품어 안는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를 아파해 주는 이곳에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됨이라는 말은 참 부담스러워요. 육체에 있는 동안 뭐 진정한 하나됨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아픈 가슴이 조금만 통해도 벌써 나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느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 될 때, 너희의 그 안타까운 가슴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세 가지가 회복되어 여호와 이래.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해서 갖다 던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담겨야 될 삶의 그릇과 환경과 내 삶에 만나야 될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아픔과 도전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동시성을 누려요. 내가 이렇게 손 한 번 져서도
지금 이 손 한 번 저선 것에 의한 변화가 온 우주에 번집니다. 아마존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폭풍을 만들듯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단절된 사람은 그걸 하나도 못 누려요. 내가 몸짓 하나 했으면 그 몸짓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변화들로 말미암아 다시 합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선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단절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막잖아요. 무엇보다도 다스림이 회복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더 이상 나는 내 조건에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황의 종노릇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오늘은 이 얘기인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뿌리입니다. 저 판단이란, 우리는 비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저지먼트를 얘기합니다. 저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심판하면서 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서로 심판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어서. 인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자녀의 성품이 이렇다. 이게 너희의 성품이야. 지금 못 살고 있어도 그것이 너희의 성품이야. 6장, 이것이 자녀의 삶이야. 자녀의 삶은 뭐예요? 우리됨을 누리는 거죠. 너희가 지금 못 누려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라.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말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판단입니다. 판단하면 가족도 설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부부는 이혼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너질 수 없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판단하면. 판단이라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으니까 건설적이고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돼요. 그래서 소망을 밟아서 상쾌해버립니다. 이 판단으로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돼? 어떻게 교회가 돼? 저 꼬라지들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판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구나.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계속 절망을 봅니다. 자기의 심판. 한 사람은 계속 소망을 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뿌리는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인에게로. 김약국집 딸들의 컴플렉스는 가인의 컴플렉스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창세기 4장 8절에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9절에 하나님이 물어요. 내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왜 묻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너가 아우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우랑 함께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가인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가인이 왜 심판했어요? 단절되었으니까.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연락될 수 없는 재물이니까요. 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도 어떻게 드려도 그런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종교 시대에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무수히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락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사정 따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자마자 가인은 아벨을 심판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로. 아벨을 심판한 가인은 자기는 괜찮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심판했기 때문에 아벨을 심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심판했어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자. 왜 못 봐요? 하나님 찾아와서 가인을 보고 있는데, 땅에서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 왜 피하고 유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락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새로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결과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월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더 강해야 됩니다. 이 우월감이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우월감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 가슴 속에 열등감이 절대 원인이죠. 내 안에 열등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나고 뭐 너는 너니까. 근데 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너보다 내가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판단과 정죄의 소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면 컴플렉스에 걱정할 사람이 없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바울은 그 밑에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있을 때 부족함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더 은혜받고, 자식이 부족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총결론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부족의 비밀입니다. 부족을 조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잘나거나 잘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사는 인간의 진실은, 유일한 진실은 부족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부족하지 않은 척,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 부족함에서 바라봄이 열립니다. 이 부족함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보고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세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그런 귀함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
그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가슴이 깨어지고 안타까워지죠. 그래서 바라보면 에고의 레벨이 쫙 내려가고 안타까움이 피어나면서부터 행동 레벨이 쫙 올라갑니다. 자식이 안타까우면 부모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이 부족함은 그냥 개인적인 부족함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 부족하다.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우주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하마에 허리케인이 또 들어온대요. 이미 2,500명이 실종 상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가진 자는 무한 더 가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없어서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미이는 거죠. 이 부족은요, 성찰의 열매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거짓되고 비겁해서 열등감에서 내가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찰의 열매예요. 잘 알수록, 잘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더 깊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공사 마치고 5년 전 2월 달에 우리가 처음 이 빌딩에 들어올 때 주차하고 내릴 때마다 저 주차장 라인이 저를 참 많이 괴롭게 했어요. 하나도 똑바로 그어진 게 없어. 삐뚤빼뚤 짙고 옅고. 그래서 그 내릴 때마다 참 우리가 싸구려로 공사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하나 똑바로 못 걷나 이랬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어보니까 아이고 스승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수록 내가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괜찮지, 이거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름을 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영성훈련 중에 최고의 영성훈련이 나는 모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잘못을 하면 나도 모르게 판단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나는 모릅니다 하면 대번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그 심령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진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찰 없는 비판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눈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삶이 없기 때문에. 살아보면 어려운 걸 알아요. 자기도 당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던 것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시간도 있는데 알아요. 이 성찰 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생각만 하니까, 생각해서 자기는 온전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자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삶을 보고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져야 되잖아요. 부족함을 보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아. 자, 거룩한 것과 진주의 얘기가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죠. 너희를 찢어 상할게. 그것과 너희는 동격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도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종교를 폐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또 약속하고, 이걸 종교인이 보면은 죽이고 싶죠. 자기들은 목숨 바쳐서 안식일 절기 지키고 있는데 그런 걸 뭐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안식일이나 절기나 뭐 제사나 이런 것들로 너희가 판단받지 말아라. 그런 것에 용기 잃지 말아라.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잘 지켜라, 그런 뜻이죠.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 된 곳이에요. 저 하나됨이란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 가슴이 안타까운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약합니다.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감춰지지 않고 나타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에고로 돼 있잖아요. 에고는 이유가 없어요. 약함을 보면 무조건 공격하고 싶어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 나보다 뭐 공부를 덜 했다. 저 사람 나보다 뭐 가난하다. 이러면요, 그냥 판단하고 들어가요. 내가 무슨 대단한 권리나 있는 것처럼. 이게 에고의 본성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이상의 약함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야 되는데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다 강해서 우리가 뭐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함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완벽함보다 더 완벽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나의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그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안타깝고 아프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고 누가 부족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서로 안타까워 여길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아까 그 2장 이후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얘기를 5장까지 하고 6장 들어서면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더 부족해지면 되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그리고 다시 쫙 설명하고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이라는 번역이 종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이 부족함은 생각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생각의 부족함은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또 그게 의가 돼요. 나는 내 부족함을 알아. 그런 부족함이 아니에요. 존재의 부족함이에요. 나 왜 이렇게 도무지 일어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그 삶을 또 눈만 뜨면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존재적 부족이죠. 이때 안타까움이 피어나고, 이 안타까움이 피어나면 에르간,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할 때 행위가 드디어 피어나요. 그래서 내게서 행위가 피어났는데도 내가 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네. 자, 이 부족함에
비밀을 두고,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많은 책들과 저술들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인간은 계속 인간으로 살 건지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 어쩌면 그런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책이 호모데우스, 신인 인간,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유발 하라리의 이 비키스토리 책이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인데, 읽기는 재밌게 읽었지만 인간이 잘못 생각하면 어디까지 잘못 생각할 수 있는지를 잘 보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느냐, 인간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는 별로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VR에 대해서 먼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죠. 이 VR이 직접 경험을 시켜줍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뭐예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을 통해서 현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현상을 느낀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뇌가 이게 신경체계잖아요. 신경체계에 전기 자극이 들어가요. 전기 자극이 들어가면 이게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화학적 성향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느끼는 거죠. 지금처럼 굉장히 지루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뭘 느낀다, 뭐 체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electric stimulation이에요. 전기 자극이에요. 이 모든 게 전기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VR을 통해서요, 현존감, 그 자리에 있는 임재라는 말인데, presence라는 말을 써 이 사람들이 감히 임재 속에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VR을 쓰고 이제 눈뭉치를 이렇게 손에 잡잖아요. 그러면 차가움이 쫙 느껴져요. 왜냐 그러면 그 차가움을 느끼는 그 뇌세포의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R을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거 곧 없어집니다. 그냥 집에서 티켓 사면은 VR을 쓰면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영화의 장면 속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인공과 눈을 맞추면서 연주회 이미 버추얼 리얼리티로 연주회는 뭐 실험이 다 끝났고 여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VR을 쓰고 있으면은 그 연주회장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연주하는 사람 바로 옆에서 같이 눈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VR의 참, 내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게 감지를 해가지고 그 영상의 눈동자와 계속 맞춰주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연주자가 혼자서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행, 견학, 막 16시간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런 일 없어져요. 왜냐 그러면 가서 봐야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고 와. 근데 VR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까지 내가 원하면 딱 그거 입력만 시켜놓으면 자세히 보고 옵니다. 이 페이스북은 2014년에 오클루스라고 하는 VR 제작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VR이 스마트폰보다 더 일상적이 될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은 10년 안에, 10년까지 안 가면 없어집니다. 이거 들고 뭐 이렇게 찍어대고 이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이 되어서 그냥 뭐 VR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중국에서 이 남자가 그 앞에 있는 여자가 자기가 만든 로봇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봇을 만들 정도로 실력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도 있죠. 그런데 로봇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해가 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맞아.
근데 그러고 싶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부족한 내가, 내 부족함 그대로 너를 만나는, 이게 인간 역사예요. 개인이고 전체고. 뭐 이분 뉴스뿐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분 뉴스를 찾은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로봇하고 결혼한 건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건 못 찾겠고 중국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본의 로봇하고 결혼해가지고 벌추얼 그 잔치까지 하고 그랬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이 VR 경험을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VR이 그냥 뭐 개인적인 경험 정도가 아니고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Against Gravity. 이게 게임 회사 이름이에요. 뭐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게임 회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닙니다. 다양한 각양각체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CEO가 닉인데 이 사람이 이미 이 Against Gravity에 의해서 택철치가 생겼어요. 택철치가. VR 쓰고 보는 거예요. 설교자 고를 수 있어요. 5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을 완전히 육체의 느낌으로 전부 리듀스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애플에서 그리고 이제 VR뿐만 아니라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죠, 이건. 현실을 증강시켜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2016년에 포켓몬고가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 그런 사람은 신문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현실이 아니고요.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앱을 사면은 현실 속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포켓몬을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AR 헤드셋을 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체에서 애플이 스마트폰 만든 회사 아니에요. 10년 안에 스마트폰이 없어질 거예요. 10년? 무슨 10년? 제가 볼 때 5, 6년이면 없어질 거예요. 이거 이제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져요. 안경에 들어가 있고, 예? 뭐 옷에 들어가 있고, 뭐 단추 조심하세요. 내 찍고 있다고 누가 좋은지. 집에 들어가면 가구에 컴퓨터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기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 컴퓨터가 없어져 이제. 컴퓨터 이렇게 화면 놓고 이거 두드리는 거는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보면은 야,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네. 이제 그렇게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좀 뭐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지만 이거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이점이옵니다. 싱글레리티. 싱글레리티나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어떤 차원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특이점은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거든요. 밥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물학을 넘어선 인간이 되는 것이죠. 레이 커츠와이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명가기도 하고 뭐 미래학자기도 하고 그 구글의 그 뉴 프로젝트를 디벨롭 하는데 CEO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 뭐 미 발명가 명예전당에 이미 올라 있고 에머슨 MIT 상이라고 가장 세계에서 훌륭한 발명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1948년생인데 2015년에 신체 나이를 측정했더니 40세예요. 이 사람이 뭐 당뇨, 심장병, 뭐 알약을 250개씩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정맥 주사를 맞습니다. 일주일에 5회 내지 6회. 다시 말해서 우리 음식 먹으면 이거 다 소화시켜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보내요? 혈관에 보냅니다. 영양을. 혈관이 이게 다 실어 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하는 과정을 싹 생략하고 정맥 주사로 혈관에다 직접 영양을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미니마이즈 시켜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신진대사 돌리는데 그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그걸 이제 다 정신적인 에너지로 이제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자기가 직접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신선 생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신선이 되면은 그러잖아요. 산속에서 솔잎 조금 하고 뭐 그 생쌀 그 한 주먹 이렇게 하루에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의 에너지를 가장 낮춰서 정신적인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이 테크놀로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에 몸의 영양과 호르몬과 신진대사 부산물과 신체 분비물을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책이 거의 800페이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이미 실험 단계가 어떻게 해서 실험에 성공을 했고 이거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건 이미 실험 단계에 있고 하는 걸 전부 자료를 붙여놔가지고 책이 800페이지. 이 사람은 특이점이 반드시 온다. 필연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애 안에 이 특이점을 꼭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반론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러죠.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설명을 해줬으면 100년 전의 사람이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못 믿죠.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술과 지식이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1만 년 동안에 발전시켜온 모든 것을 지금은 AI가 인간 내에 수억 배가 되는 AI가 1시간 만에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꿔버린다. 생산은 더 이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이다. 사람의 주 업무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주 업무가 놀이가 되면서 인간은 또 놀이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놀이의 컴플렉스를 가져요. 학습, 학교 가서 왜 공부를 해요? 중국어 필요해요? 칩만 하나 딱 넣으면 돼요. 예. 무슨 뭐 물리학 분야에 뭐를 알아야 돼요? 칩만 넣으면 돼요. 이게 내 시스템하고 딱 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전쟁을 무식하게 피 흘리면서 왜 해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요. 근데 제압당하고 나면 상대방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쪽에 장악당해 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허락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사람 피부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나라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이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고 많이 나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절의 발악이구나. 네, 이런 것을 GNR이라고 그래요. GNR, Genetics, Nanotechnology, Robot Engineering. 이 나노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노 테크놀로지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잡기를 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 네? 단절된 상태에서 나를 아무리 정강시켜야 그게 행복이 아닌데 왜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간은 가야 되는 것일까? 하여튼 이런 일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탁해요. 몸만이 실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리액트 하는 데잖아요. 그럼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 그러면 옛날 표현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결정을 해요.
이 커츠 와일이 이 책을 쓰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의식이 뭐냐 이거죠. 내가 뭐냐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의식을 이 사람은 이제 그 나노 로봇에다가 다 옮긴대요. 그 자기는 영생한대요. 그게 영생일까? 그 기계가 된 나는 행복할까? 뭐 질문이 많아요,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던진 질문 하나야. 의식이 다 이렇게 트랜스포얼 되면 그게 나냐 아니냐, 나가 되느냐? 아니지. 정보, 지식, 의식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에요. 존재는 관계예요, 관계. 가슴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윈이 그 20년 만에 중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 이제는 55세인데 은퇴해서 자기가 자선사업과 공공사업에만 이제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특별히 중국의 그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기 전력을 다하겠다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윈이 나에게 혹시 자문을 구한다면 구할 리가 없겠죠? 자문을 구한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자문을 해줄 텐데 나사렛 예수와 사랑에 한번 빠지시오. 자, 돈 벌려고 20년 열심히 했어요.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지. 자, 앞으로 20년 자선사업 해보세요. 그럼 뭐 이제 나는 드디어 구원됐구나, 난 자유하구나,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단가, 그게 도착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을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뭘 했다, 이루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와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다음에 뭐든지 하세요, 자유롭게. 돈 벌다가 자선사업 한다고 달라져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에요. 컴퓨터 그러면 사람들이 뭘 대단히 발전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별로 발전적인 거 아니에요. 컴퓨터하고 주역은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로와 원의 모든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7세기에 독일의 철학자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가 발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디지털 문명이 생긴 거죠. 그러면 주역은 뭐냐? 28세기, BC 28세기에 테오 보키시가 만든 거예요. 주나라의 역이에요. 주나라 역. 역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왜 변하는지를 알면은 내 삶이 좋게 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변화의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보면 뭐에 도달해요? 좋다, 싫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 이분법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 보키 씨가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양과 음. 그래서 양효는 이렇게 한 선이고 음효는 끊어진 선이고, 이 두 개의 모든 조화로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 조화가 8개가 나타나요. 그 8개가 또 8개로 변화돼서 64괴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의 뭐 태어난 해, 달, 뭐 날, 뭐 내가 남자냐 여자냐, 뭐 부모가 언제 태어났냐, 이런 거를 다 이 이진법으로 넣으면은 저 64개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 64개의 해석이 붙어 있어요. 설교궤, 긴거 이런 걸 딱 보면은 훌륭하게 되고 참 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런 게 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괴를 그게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괴 하면 나오면 그 괴를 이렇게 일러주면 되는 거죠. 뭐예요? 이진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변화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인 데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그거잖아요.
무슨 컴퓨터 그러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주역 그러면 굉장히 무식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요, 내 삶이 왜 이런지 알고 싶고 내 삶을 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 원리 그렇게 매달려요. 근데 구원은 원리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종교는 원리를 가르쳐 놓잖아요. 재주나 피우려고 하지. 예수님이 어떤 인격이세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관계를 한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상상을 해보세요. 삶의 모든 게 아름답고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종교는 또 무슨 원리를 뽑아내가지고, 교회는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세상에 있으면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내가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만유와 지체적인 하나가 될 때,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유를 유업으로 누리게 된다. 예, 그 부족함에서 피어나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우면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됩니다. 그런데 괜찮은 척, 잘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걸 피하죠.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대가 엔드로 가까워지고 있죠. 종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종말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초고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에 1만 년 걸렸던 것이 이제는 1시간에 흘러버려요. 이 종말까지의 기표는 성경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복되고 참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참되고 복됨으로 하나님과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영원히 구원이 아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이럴수록 더 선명한 생명의 전인들로 서서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